1장 1절과 2절 말씀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헛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허무하죠. 우리는 헛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유창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찬양을 인도했는데 아주 힘있게 영어 말씀으로 읽어야지 애들. 영어 말씀으로. 아, 예. 제가 좀 해봐요. 아, 예. 자, 우리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The words of the The words of teacher, the son of David, king of Jerusalem.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자, 모든 것이 미닝레스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저희들도 같이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쉬운 찬양 골랐는데 예수님은 또 저도 살아가고 계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구할까요? 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많은 돈, 재물을 구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지혜? 예. 또 어떤 청년들은 이쁜 부인, 이쁜 여자친구를 얻기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쓴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금만 10만 달란트. 자, 파운드라면은 6 밀리언 파운드, 600만 파운드예요. 은은 10배, 6천만 파운드가 들어간 성전이에요. 자, 얼마나 돈이 많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쁜 부인이 1000명이에요. 바랄 것도 없어.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렸다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솔로몬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을 꼽자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워렌 버핏을 한번 뽑고 싶어요. 자, 워렌 버핏은 투자의 기재예요. 투자는 대마다 대박이 나요. 엄청나 많은 돈을 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 얘기를 듣고 싶어요. 워렌 버핏과 얘기해서 지혜를 받고 싶어해요. 자, 워렌 버핏과 만나려면 많은 돈을 내야 돼요. 1년에 한 번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작년에는 4 밀리언 달러, 400만 불을 내야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한국 돈으로 48억 원을 내야 1시간 동안 워렌 버핏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뭘 먹었느냐? 그 식당에서 먹은 메뉴는 49불짜리, 아니다, 59불짜리 갈비 세트와 18불짜리 와인 한 잔을 먹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400만 달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엄청나죠? 그럼 그 한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요? 워렌 버핏의 지혜, 경제, 인생,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그냥 한 시간 동안 얘기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그거 엄청난 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워렌 버핏보다 100배나 더 부자고요. 워렌 버핏보다 10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무료로 공짜로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드릴게요.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워렌보다 100배나 부자고 1000배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다 누려봤어요. 다 알아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everything meaningless다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너무 험하죠?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성경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좋은 곳이 아닐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곳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이 과연 좋은 곳일까? 아니면 좋은 곳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곳이에요. 이곳은 좋은 곳이다. 예. 저희 대답은, 저희 생각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오히려 나쁜 곳이에요. 왜 나쁘냐? 제가 줄줄이 다 설명해야 될 텐데, 이 세상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쉽게 비유를 하나 드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든 일부러든 고의로든 사람을 죽였어요. 죄를 지었죠. 그럼 죄가 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디 살아요? 잡히면 세상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분리시켜요. 그래서 어디 가요? 죄인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돼요. 자, 감옥이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감옥은 나쁜 곳이에요. 내가 좋은 옷, 이쁜 옷 입고 싶었다고 입을 수 있어요? 못해요. 죄수 복만 입어야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더 잠자고 싶어도 잠잘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행할 수 없고 이동을 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감옥이라는 곳이에요. 자, 작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작년에 한국이 코리아가 굉장히 더웠어요. 습기가 많아서 한국 감옥에다가 죄수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에어컨을 달아주자. 에어컨을 달아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 난리가 났어요. 왜 죄수들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 그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죄값을 받아야 된다. 하도 난리 쳐가지고 에어컨을 안 달아줬어요. 이렇듯이 감옥은 어렵고 힘든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감옥에서도 세상과 구별되고 자유가 없어 살기 힘든 곳이지만 때로는 오래 지내다 보면 그곳에도 약간의 재미도 있고 약간 보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곳에 평생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곳이 감옥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죄인들이 사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왜? 우리가 원래 살던 곳은 어디예요? 이곳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거룩하게 아무것도 없이 잘 살다가 죄를 졌어요. 그 죄도 큰 죄를 졌어요. 죽어야 되는 엄청난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듯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애들 죄를 져서 쫓겨나서 온 곳이 이곳이에요. 쫓겨난 이곳이 좋은 곳일 리가 없어요. 여기서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10년을 감옥에 가요.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죄값을 다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가 없어졌으니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쫓겨나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온 것은 힘든 곳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만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별이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늘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곳은 어떤 곳이 좋은 곳일까요? 수고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거 눈물, 아픔, 고통, 이별 이런 것이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곳,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뜻대로 사는 사람, 믿음대로. 자,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으며 다시 천국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 왜? 우리 죄 때문에 쫓겨왔으니까. 이곳에도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죄값을 받은대요. 죄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들 쫓아내시고 욱등에서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우리 죄를 다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넘겨주고, 자, 심판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도서 지금 1장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다 세상 헛되헛되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야. 그런 것인데 솔로몬을 살다 보니까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2장 14절이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맨 마지막 절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결론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음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뭐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 죄가 없으면 다시 천국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하늘 앞에 섰는데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이 모았다고 금덩어리 있다고 천국 갖고 갈 수 있을까요? 노벨상 10개 탔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박사에게 100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갖고 갈 것 하나 있어요. 자, 이야기하기 전에 1977년에 저기 한국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떠한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어머니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엄마는 자녀가 아들들, 딸들, 4 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없으니까 그 옛날에 너무 가난하잖아요.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이 아들, 딸들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그런데 인생이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살만하면 뭐가 와요? 병이 와요. 이 어머니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엄청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죽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다 오라고 했어요. 자식들 다 와서 한 얘기가 뭐냐? 야, 나는 너네들 키우는데 지금까지 가락지 하나 없다. 반지 하나 없다. 이렇게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내 평생 소원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끼고 죽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들 돈 모아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네 남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회의를 했어요. 돈을 모아 다이아몬드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큰 그 맏며느리가 지혜를 낸 거예요. 우리 집 옆집에 아줌마가 있는데 그 아줌마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새로 샀다. 우리 어머니 좀 있어 돌아가실 거다. 그러니 이 반지 산 것처럼 해서 어머니께 드리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반지를 다시 돌려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를
아주 화려한 박스에 넣고 포장을 잘해서 엄마 거 선물이에요. 다이아몬드 가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더니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반지를 껴보고 얼굴 비벼내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이제 하나씩 하신 말씀이 얘야 물 한 잔 떠와라 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떠와요. 그러니까 이 물을 어떻게 했냐면은 반지를 먹고 꿀떡 삼켜버린 거예요. 진짜로 꿀떡 삼켜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두 아들은 뭐라냐? 그 다이아몬드, 그 비싼 다이아몬드인데 엄마 배를 갈라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자. 그 딸들은 또 달라요. 엄마가 고생해서 우리 폈는데 돌아가셨는데 죽은 어머니를 또다시 배를 잡는 거는 엄마를 두 번 죽이는 거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서 그 반지를 꺼냈는데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반지 빌려온 사람한테 자녀들이 돈을 다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반지 값을 그 원래 주인한테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어머니가 반지를 꿀떡 삼켰을까요? 이 어머니는 반지를 꿀떡 삼켜서 뱃속에 있으면 내가 죽으면 저 세상 가서도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꿀떡 삼킨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는 32살에 전 유럽과 아시아를 다 지배했던 제국의 황제예요. 그리고 32살에 죽게 돼요. 32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32살에 알렉산더가 죽게 됐는데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세요? 유명한 얘기지만 자기 죽을 관에 옆에 구멍을 2개 뚫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그 관에 잘 넣고 양수를 빼달라. 왜? 내가 황제로 왔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서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알려줘라. 참 지혜 있는 왕이었어요. 자, 그런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갔어요. 우리 욥기 말씀대로 우리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 빈손으로 돌아가요. 이유도 아등바등 살아봤자 다 수고예요. 그런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죽으면 다 누구나 하늘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데 내가 하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이름. 영혼은 어차피 얘 가는 거고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것 중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름?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름 안 볼 수도 있고 뭐 영어를 통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 그게 뭘까요? 예수의 믿음. 네? 자, 우리가 이름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갖고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심판해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그걸 믿음이라잖아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나가요.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죽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즉刻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때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상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솔로몬 얘기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헛되고 아무것도 없다. 헛되다가 가져올 것도 너무 헛됐는데 조금 각도를 바꿔서 이 삶이 그렇게 헛되기만 한 걸까요? 때로는 이 땅에서도 보람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재밌게 또는 보람있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런 상황인데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한 곳에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옮겨야 되니까
텐트 치고 살았어요. 천막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재주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래요? 그 사막에 대리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사막에 수영장을 만들고 지하 벙커를 파가지고 시원하게 지내고 헬스클럽을 만들고 뭐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다 놓고 하이들을 많이 하이어해서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은 어떨까요?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난 이익이 내가 지금 누렸던 거 이거 지키고 싶어서 못 가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이 세상 욕심인 사람은 그곳에서 남아서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련한 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얘기 나와 있죠. 이게 미련한 부자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 그 많은 금, 그 많이 배운 거 이거 뭐예요? 지옥 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물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반대되는 사람 한번 얘기할게요. 자, 지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는 누굴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 최근에 락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락펠러는 가장 부자예요. 지금 빌 게이츠가 제일 부자잖아요.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더 부자예요. 100년 전의 사람인데도 그렇게 부자예요. 근데 락펠러는 솔직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엄청 크리스찬이고 못된 신앙이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자기 스탠다드로 석유 회사를 만들었는데 경쟁회사를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회사보다 원가 이하로 덤핑을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 회사가 망할 때까지. 노조가 있으면 어떤 노조를 박살내죠. 임금을 적게 줘요. 독과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엄청난 신앙이 들어갔는데 11조 내는 사람만 뭐 30명이라고 할 정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50살 중반쯤 됐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병에 걸려요.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져요. 그리고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하루에 먹는 거는 뭐냐? 우유 조금, 과자 몇 개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당연 다른 거 뭐예요?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세상에 제일 좋은 침대를 잘 수 있어도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요리 잘하는 주방장을 하이어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차를 사더라도 그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헛되요. 이 헛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렇죠? 근데 이 록펠러가 그 침례교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비를 베푸세요.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죽으라 모으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요한복음을 깨달았어요. 나눠주어라. 그래서 이 사람 이제부터 어차피 뭐 돈도 무용지물 쓸 수 없는 이 돈. 그리고 이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내내 다 활절했잖아요. 누구보다 특종을 내기 위해서 록펠러가 사망했습니다. 날짜만 비워놓고 기사를 다 만들어놨어요. 죽으면 바로 하려고. 의사도 기사도 다 죽은 걸 기정사실을 했을 때 록펠러가 돈 모으는 것에서 이제 돈 나눠주는 걸로 삶이 바뀌었어요. 자, 각 도시마다 뭘 했어요?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학교를 지어주고 도서관을 다 지어줬어요. 록펠러 센터라고 만들어서 지금 그게 뭐 록펠러 센터 재단 한 40억 달러 넘을 거예요. 그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학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막 계획자가 너무 바빠진 거예요. 록펠러가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언제 죽었을까요? 몇 살 때 죽었을까요? 98살. 살다 98살 살았어요. 나눠주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50대 중반에 비참하게 삐짝삐짝 말라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록펠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눠주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 가부를 도와주는 사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록펠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을 주시고 장수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 베푼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 좋은 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심판하셨을 거예요. 록펠러 수고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참 잘해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 사람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건지 여러분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복인지 이 땅에서 나는 뭐 잘못자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이곳은 감옥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곳이에요. 우리를 쫓아내버린 것. 이것들 삶은 뭐 얼마나 우리 이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죄만 없으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소망 아닐까요? 이게 소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이 그거잖아요. 너희들 죄를 없애주는 거.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그거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으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자기가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소망은 이곳에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이곳에 두지 마세요. 우리 소망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소망 두고 감옥에서 잘 살 거야. 그것처럼 미련한 거 어디 있어요? 이 땅은 금방 없어질 헛된 곳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가지고 다 겪어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보니 이 말씀이 맞아요. 여기는 헛된 것이에요. 아무리 뭘 해도 저는 이것만 끝내면 다 스트레스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끝내면 이거 스트레스, 이거 끝내면 저거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제가 국락교 6학년 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참 직분 생각하면 참 기특한 생각인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국락 태어나가지고 학교 들어가, 국락교 들어가, 초등학교 들어가요. 공부를 해. 힘들어. 끝내면 뭐 중학교를 가야 돼요. 더 힘들어. 막 시험 중학교 끝내면 고등학교 가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요. 대학교면 끝날 줄 알았더니 대학교 끝나면 어디 가요? 힘들 가요. 죽어라 하고 나왔더니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인생 생각하면 취직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먹고 살고 취직을 했던 나이가 60, 70이에요. 이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몸이 다 늙고 병드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인생 너무 험하구나. 그때 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인생 험하구나. 늙으면은 다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야, 이렇게 험하구나. 나이는 어렸지만 솔로몬의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이곳은 나그네 잠깐 있다가 가는 곳. 그래서 잠깐 있다 가는 곳에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죄상을 받아라. 아버지. 너 죄 짓고 있자고 했지? 그 죄가 없어져야 돼. 아버지. 없어지면 나와 영원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는 너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다. 얼마나 너랑 같이 살고 싶으면 내 아들 예수님 죽어서라도 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이 땅에서 저버리고 이 땅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 적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들었을 거 슉 이게 아니라 들어갔으면 이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셔야 돼요. 그냥 쭉 소화되시고 그래 나는 천국에 살 거야. 천국 소망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는 솔로몬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헛되다고 정의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주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알고 그 임무를 알아서 기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수록 주님 도와주셨어서 우리가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말씀 듣게 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그런 초대교인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꾸중 듣고 저 어두운 가서 슬퍼하며 일을 가는 그런 자가 없도록 주께서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니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